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특별히 선택하여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삼아 주셨을 뿐 아니라 천국 가는 영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요란하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 주의 날개 아래서 쉼을 누리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도 우리 마음속에 제약된 것, 가정된 것, 잘못된 것들은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써 주시옵시고 온유하고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 위에 줄이고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오늘 또 하늘로부터 내신 신령한 만나를 먹고 이 세상을 너기 이기고 남으미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모두가 아버지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능력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가 있습니까? 치료해 주옵시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해 주시고 부족한 자 있습니까?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91장. 똑같아요.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 한 목소리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제 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3절. 그냥 3절이요? 23절. 23절이 어디 있어? 여기 믿음으로 모세가 나왔을 때. 여기 믿음으로 모세가 나왔을 때. 히브리서 11장 23절 신약 366페이지 23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은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모세를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합니다. 역사가 사람을 만드냐, 사람이 역사를 바꾸냐. 위대한 지도자가 나왔을 때 그 역사를 바꿀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은 환경 여건을 시절을 만나서 또 위대한 인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현실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참으로 가난한 나라였죠. 6.25 전쟁을 지나오고 참 60년대까지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풋보리를 베다 먹고 개떡을 먹고 참 가난하게 감히 쌀밥은 먹어보지 못하고 그냥 국수를 먹고 보리밥을 먹고 왔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만은 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 살아보세 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많은 외국의 차관을 들여오고 또 중동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또 월남의 군인들을 이렇게 파견하면서 그런 외화를 벌여들여가지고 결국 우리나라 경제가 오늘날 세계 10위권에 드는 그런 선진국 대열에 거의 들어가는 시점에 이르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 역사를 바꾸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서 7년 동안 흉년이 들 때 다 굶어 죽어갈 때 민족을 살리는 요셉이 그 가족을 전부 불러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유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사적인 믿음으로 왕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죽는다고 하는 칙령이 내렸지만 그걸 무시하고 하루에 3번씩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결국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인류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값으로 늙고 병들고 고생하다가 결국 죽어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달가는 그런 불쌍한 불행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또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개인의 인격적인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죄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결국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천국 가는 영생을 얻게 됐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를 볼 때에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걸작품이다. 특별한 작품들이다. 다 달라요. 그러나 다 나름대로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고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군뱅이도 굴르는 재주는 있다. 누구이든지 다 쓸모가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오늘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조명해 볼 것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어서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기 위해서 모세를 먼저 빚었습니다. 근데 먼저 모세의 출생 배경을 보면은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 모세는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당시 히브리인으로 즉 이스라엘 사람으로 남자로 태어나면은 누구든지 그 아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은 차마 죽일 수 없어서 그를 땅을 파서 묻어놓고 그렇게 석 달 동안을 숨겨서 키웁니다마는 결국 아이가 울음소리가 커지고 풀통이 날 것 같아서 결국은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모세를 나인 강가에 버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마치 그 밑에서 미역을 갖고 있는 바로의 딸 공주가 있었어요. 이 갈대 상자가 떠내려온 걸 보고 공주가 가서 그걸 주워서 보니 그 안에 모세의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공주가 이 아이 모세를 데려다가 궁정에서 키웁니다. 그때 이 공주는 처녀이기 때문에 젖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모세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데려다가 결국 모세의 어린 시절 요게벳이 생모이면서 유모로 모세를 키웁니다. 그때 요게벳은 모세에게 젖을 주면서 항상 하는 말이 너는 지금 바로 궁궐에 자라고 있지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피가 흐르고 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주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 요게벳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렇게
자기는 알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40년이 될 쯤에 모세가 밖에 나가서 보니까 애굽 감독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구 때리면서 혹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분이 나서 그 감독을 죽여가지고 모래에 감춥니다. 그 다음날 이제 나가봤더니 이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니까 너희들이 어려움 가운데 사는데 왜 화목하지 않고 서로 싸우냐 하면서 나무라고 했더니 네가 어제는 애굽 감독을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하면서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바로의 궁궐을 떠나서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면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쳤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곁에 앉았더라. 결국 그 광야에 피신을 갔는데 마침 그때 이들의 딸이 우물물을 길러 왔을 때 결국 그를 만나서 이제 이드로 집에 들어가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드로의 딸 십보로와 결혼을 하고 거기서 아들을 낳고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드디어 80세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특별한 소명을 줍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훈련시키더니 결국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며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지도자로 세우겠다. 그러니 너는 이제 바로 앞에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해방하고 나갈 테니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하고 얘기했지만 바로 왕이 듣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렸을 때 비로소 바로가 손을 들고 그래 네 백성을 이끌고 너희 마음대로 가서 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그 10번째 재앙이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문설주에 이 대문 들어온 문설주에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오늘 밤에 천사가 지나가면서 그 대문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은 그냥 건너가고 그 피가 없는 집에는 들어가서 무조건 장자, 첫 아들은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므로 한 사람도 장자가 죽지 않고 애굽의 집은 피가 없으므로 큰아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온 나라에 통곡 소리가 가득해요. 이 사실을 경험한 바로왕이 드디어 이제 손을 들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지도를 받아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모세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다듬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지도자로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더 온유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아나브라는 말인데 유순함, 부드러움, 따뜻함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10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결국 아나브라는 말은 또한 겸손하다라는 뜻이에요. 온유하다 하는 말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유순함과 더불어서 겸손하다라고 하는 뜻을 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자기의 인간적인 모든 강팍한 심령, 또 급한 성격,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성격이 전부 고쳐져 가지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는 오직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 따라 나아가는 모세로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늘 여리고 지역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키가 작으므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밑에 오셔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높은 데만 올라가기를 원해요. 높은 데로만 올라가기를 원해요. 그러다 결국은 엄청난 추락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내려온다 하는 말은 결국은 내 인간적인 의지나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치관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려온다. 다 내려놓는다 그 말이에요. 내려놓을 때에 다시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나의 지식이나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사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출애굽 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10절에서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모세야, 네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라고 했을 때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입이 뻣뻣하고 둔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엄청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이 모세는 온유한 자로 포용력과 리더십과 사랑과 온유함이 풍부했다는 사실. 결국 모세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은 자로 우리 역사의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솔직한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문제점과 내가 할 수 없는 한계점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에 내 힘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방법은 어렵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올 때에 오늘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또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 오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6월절의 그 핏부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듯이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다듬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모든 죄악들이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밥상을 차릴 때 깨끗한 그릇에다가 반찬도 담고 밥도 담고 여러 가지 그릇을 사용합니다. 아무리 금그릇 보석이 있는 그릇이랄지라도 그것이 더러우면은 거기에다가 음식을 담을 수 없듯이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부정된, 또 죄악된, 주님 보시기에 가증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을 때,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를 때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처럼 오늘도 주의 보혈로 모든 우리의 죄악이 씻음 받아서 오늘도 주님 손에 붙들림 받는 주님 도구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보다 이게 씻음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누구의 무엇도 권력도 물질도 세상의 어떤 지식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보혈로서만 우리의 붉은 피로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보혈로 덮고 주의 보혈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듯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가 애굽 궁궐에서 바로의 공주의 입양아로 살았지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더러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는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으면은 조그마한 흠이나 때가 묻으면 금방 표가 납니다. 그럼 우리는 금방 그것을 씻을 수 있어요. 오늘 나는 거룩한 구원받은 죄사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에 여러 가지 죄악된 때가 묻을 때 곧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보혈로 씻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울려서 죄악에 뒹굴고 있다면은 아무리 더러운 때가 묻어도 때가 묻은 줄을 몰라요. 다녀 죄악이 나에게 옮겨와도 그게 죄인 줄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정체성. 나는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천국 가는 거룩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거룩한 백성이다. 한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 더러운 것과 야합이나 타협이나 그것에 때를 묻히지 않냐고 순결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사전에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3개월 있다가 울음소리가 커지고 도저히 그를 더 이상 데리고 있다가는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인 강가에 버릴 때에 그걸로 끝이 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공주를 예배해 놓으셔가지고 그 공주가 그 모세를 건져다가 결국 양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시며 도우심이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망적이고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셔가지고 결국 포기하지 않도록 그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고 참으로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가 이제 바로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 있을 때 얼마나 허전하고 애롭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두로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 결국 장인을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거기서 40년 동안 거할 수 있는 또 안식처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 길 몰라 범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예비해 놓으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들어 쓰임받도록 빚어주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한치 앞을 모르는 미지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다. 여호와 이래 준비해 놓으신다. 이 사실을 깨닫고 어떤 상황 에도 절망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참으로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되는, 오히려 그것이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합력해 선을 이루는 역사를 가져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문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세를 온유한 자로 빚으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신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지 않을 때는 우리를 빚으십니다. 때때는 연단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고 여러 가지 고난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잘 통과할 때는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로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때에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서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묵묵히 천국을 향해 나갈 뿐 아니라 오늘도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이 시대의 구령자로 쓰임받고 또 어디 가서나 어둠을 물리치고 죄악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위대하게 주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빚으셔서 그를 들어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서 애굽에서 120년 동안 종살이한 그들을 구원해낸 아름다운 위대한 역사가 400년의 긴 역사 속에서 암흑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우둔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자를 빚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능력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사람으로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나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저희들도 이 모세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고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주님의 예비하심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필요로 하는 그런 지도자로 세움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는 384장, 통합은 434장.
우리 김갑순 성도님은 384장. 그 다음에 통합은 434장 찬성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세찬 동안은 384장.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 나는 신이 고단하고 영없는 가라나 에어필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길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돼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항상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